환상 속에서 이 예배가 이 소재 여러분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피드백합니다 여러분요. 레위기는 성막을 지어놓은 다음에 매뉴얼이에요. 예배의 매뉴얼. 그래서 예배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예배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예배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화제로 드려야 돼. 태워 드려야 되고 전제로 내 진액을 빼서 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제, 항복 하나님, 항복 성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제, 온몸으로 춤을 추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속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황소같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충성된 종, 일꾼을 황소라 그래. 그래서 수소로 드려진다. 이것은 내 모든 헌신을 다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주의 뜻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양으로 드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염소로 드려질 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억울한 일이 당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대신 다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염소 같은 죄인인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소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비둘기로 드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비둘기는 순결함으로 드려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황소로 드려지면 황소를 드려주시는 것이고 양으로 드려질 때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고 염소로 드려질 때는 염소로 드려지는 것이고 비둘기 때가 되면 비둘기로 드려지는 것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이런 산 제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소재 여러분요. 온전한 예배, 번제 예배는 100% 헌신이라 그랬어요. 100% 태워드리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매뉴얼대로 온 몸을 불사르는 전자와 같이 온전히 진액을 빼내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라고 온전히 번제가 드려지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는 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내놓는 거제가 되게 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마음껏 뛰고 찬양할 수 있는 요제의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그럼 소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회막을 배웠어요 여러분. 회막은 무엇이냐?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니 그동안 하늘에서 보시게 내렸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너를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저 천국 저 하늘에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에 오셔서 8평밖에 안 되는 이 성막에 회막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게 언제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16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이미 택하셨던 장소 거룩 구별시켜 놓은 장소예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가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하다가 안 된다고 접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업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가야 돼.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 돼야 돼. 우리는 교회가 난립하다 보니까 문 닫았다가 바꾸다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게 간판 바꾸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나와서 장로교,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 그럼 그 사람들의 사상과 신학 사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요새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장로교 교단이 지금 300개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교랑 아무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개척할 때 220개라고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 300개의 교단이라는 거예요. 300교회. 구원파가 이 유병일 때문에 나와서 다 장로교예요. 신천지 테크고 그러니까 다 나와 장로교래. 장로교인데 말씀은 신천지 그대로 나가요. 구원파 그대로 나가요. 문선명이 했던 그 장막성전의 그 지류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다 바꾸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이에요. 간판 바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 동일해야 돼요. 뭐가 신기하고 다르고 최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16장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16장에 배웠죠. 아덴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좋은 거 외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저 도시를 돌아보니까
무슨 신 많이 있는데 이름 모를 신 재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폴리스 광장에 다 아래 광장에 많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저 이름 모를 신이 재단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할 테니까 모여라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 하고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최고 좋은 거 찾아다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한 건 잠깐 여러분에게 간증이라든가 무슨 체험을 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는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기한 거 좋은 거 최고로 뭐가 다른 거 찾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얘기지만 꼭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접하면 안 되거든. 내 말 접하면 안 돼. 저 집사님이 오늘 속을 엄청 썩였어. 요번 주 이런 설교 해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설교 하면 안 돼서 내가 여러분에게 힘들어도 잘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부목사님들에게도 강의 설교 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증언돼서 2000년 전에 선포됐던 그 말씀과 지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전의 축복과 저주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떨어질 줄 알고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축복도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매를 드시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 다니면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적의 재료거든요. 고난이 와야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좀 되시길 바래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에서는 번제예요. 예배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 두 번째는 삶의 예배예요. 일상의 예배.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예배자가 드리냐?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 노동의 대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는 원형적인 존재에 대한 예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에게 being 배웠을 거예요. 제가 많이 해서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 being이 돼. B-I-N-G가 돼야 돼. 그래서 존재가 원형적인 예배가 번제라면 이 소제는 doing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 번제와 소제가 확실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짐승에 전가시켰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몸이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목욕제계도 하고 정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요. 황소로 드려지든 양으로 드려지든 염소로 드려지든 비득을 드려지든 순전한 제물이 되셔야 돼요. 방법은 어떤 방법? 번제 다 태워드리는 화제가 드리든 전제 내 진영을 빼놓든 사용하든 거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맡기는 마지막에 요제 온몸으로 찬양하고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삶으로 예배는 어떻게 하냐? doing이에요 doing. 번제가 빙이라면 소제는 doing, 행함이요. 삶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예요. 우리가 1절 말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황을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소제는 제일 먼저 가루의 재료가. 그럼 삶 속에서 살 때 가장 고운 가루를 드려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냈어요. 그래서 밀을 지금 여기 주장하는데 밀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 빠서 가루를 들여주는 거예요. 가루를 들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 들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다 먹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어 하늘금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아즈카라 원리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고운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뭐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가루가 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뭐 하는 시간이야? 나를 뭐 만드는 시간이야? 가루를 만드는 시간. 가루가 돼야 누가 빚어?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빚어야 되는데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운 가루를 체에 쳐서 하나님에게
한가마가 소출했다면 다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을 드시고 보시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기억하지 않게요? 기억하신다. 이게 아즈카라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면 다 가져다 쓰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고운 가루해서 내게는 하나큼 정성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주라? 덩어리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드셔 안 만드셔? 주무르시잖아요. 만드시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여러분요. 오늘 예배 시간에 고운 가루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것이 소재 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리고 좋은 가루가 되어야지 일상생활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누구든지 여기 나오는데 누구든지가 사람을 보통 아담을 쓰려고 네페시를 써요. 그러면 세상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네페시, 영혼, 생명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소재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페시, 하나님 영혼, 영이 같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거든 세상에 나가서는 고운 가루를 삼으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일상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네페시,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이 살아난 영혼들은 가루가 돼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안 부서지면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28장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소의 양은 수레바퀴에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내 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서 자꾸 점진적으로 강해져요. 소의 양은 도리깨를 봤죠? 시골에서 옛날에 콩 떨을 때 땅땅 떼주면 기억나요. 그렇게 하잖아. 소의 양은 수레바퀴로 떨고 도리깨로 콩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프레스. 만약에 여기 호두가 있어 단단해. 도리깨를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면 뭐 해 우리가? 망치로 쫙 누르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깨져서 가루가 안 되면 하나님께 처음엔 도리깨를 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레바퀴로 프레스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작대기가 어떻게? 조만한 이렇게 또닥또닥하다 나중에는 막대기로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부서지면 어떻게 했느냐? 28절 말씀.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받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서 아무리 부서지라 해도 안 부서져. 가루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깨가 뭐야? 수레바퀴로 누르고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작대기가 막대기가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수레바퀴로 쫙 프레스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말굽으로 짓밟게 한다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저 이방만을 팔아버리겠다는 뜻. 그 당시에 전쟁의 수단은 말이잖아. 말 타고 들어오고 전쟁하자. 그러니까 말굽을 받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저 이방만을 팔아버리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쳐 들어왔잖아요. 사내들이. 근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인 줄 모르는 거. 고난이 오는데도 이 민감성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행함이 없어요.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기도하니 뻔히 알아. 고난다 다 알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 됐어. 예, 기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잘못해야지.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영적인 상실감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눌려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이것이 사단의 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고로 받게 하여 부수지 아니하냐 안 부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꽉 채웠어요. 왜? 70년 동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징계 가운데서 범죄하거든요. 징계가 오면 바짝 돌아서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딱 돌아와야 돼. 내가 그러잖아. 너무 편안하면요. 일부러 금식하고 꼬집어서라도 기도 자리에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은 사인이 있어도 돌아와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굽으로 막지 않게 팔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시마다 나를 깰 수 있는 준비를 되지 말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내 자신이 자꾸 자존감이 나고 자신감 올 때는 얼른 깨부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화나고 막 속상하면은 주기도문에 오라는 지금 그거예요. 여기 이따가 보면 소금을 뿌리라 그래도 소금 팍팍 치라는 거든. 나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번제물은 다 동물들은 태워서 죽여요. 다 죽여서 태워.
다 죽여서 드려. 그러나 소재는 태우면 되는데 가루니까 태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소재 드릴 때는 속을 팍팍 치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첨가할 거 안 첨가하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그랬어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운 가루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래서 구약에는 요거를 그림자로 했으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섞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에 뭐가 섞여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11시에 끝나고 사역에 들어갈 텐데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름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섞여야지만 이 고운 가루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을 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자고, 무교병.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요게 유황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루가 돼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야 되고 선한 행실, 선한 행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 사람과 회복. 이걸 유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소재, 가루를 드려줘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착한 선한 양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빚으셔요. 거기 성령이 임해요. 그럼 임하면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옆에서 계속 돈을 헬파 넣어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 우리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심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가 있거든.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이게 보편됐는데, 중보자는 오직 누구만이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쪽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쪽 가라고 막 기도해. 그러면은 누가 기도를 하실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 기도가 돼?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되거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적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선으로 바뀌고 선이 고난이 바뀌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없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합력하여 선, 토부, 좋은 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빼야 될 게 있는데, 빼고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룩을 5절 6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밀가루에다가 그냥 기름만 섞어서 꽂는 철판에 꽂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이라 했잖아요, 그지? 6절 말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게 소재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큼 드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왜 기름을 넣으면 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예배가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병충해가 먹지 아니하도록, 곰팡이 내지 않도록 해라. 누룩을 넣지 말면 누룩은 부풀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먹어보던 개떡이라고 있었지, 딱딱한 떡. 그게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근데 지금 빵이 그냥 폭신폭신 얼마나 맛있어. 거기에 뭐 넣어요?
누룩 같은 베이킹 파우더 넣거든요. 왜 사람한테 편리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온전히 가루에 기름과 유황만 넣어야 되고 나중에 쳐야 되는 소금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누룩이 헤롯 성전이랑 산당 예배예요. 산당 예배는 뭐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 10지파야. 근데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단까지인데 많은 지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부산 경상남북도 부산 정도가 남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북한까지 저 함경북도까지가 몽땅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저 부산 뭐 해운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솔로몬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근데 7년 동안 20년을 성전을 지었잖아요. 왕궁 13년 7년. 그럼 여러분 성전이 그리울까 안 그리울까? 그 당시에는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까치발 두고 내려다보고 가고 싶어 하니까 사도 누구야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 놓고 여기서 산당 대신 드리라는 거야. 산당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 산당 예배는 누룩화가 되거든. 편리하게 여기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가기 싫으니까 요새 내가 오늘도 누구 오라 했더니 목사님 그냥 유튜브로 드릴게요. 온라인 드린다는 거야. 왜? 세수 안 해도 되고 옷 안 가려도 되고 편하게. 편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딱딱해도 무교병 먹어야 되고 딱딱해도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고. 온라인 예배드리면 나 편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요. 가정재단 나 혼자 되기 참 좋아. 절대 이걸 안 해. 객관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정재단은 왜 그러냐? 성도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가루가 돼야 되는데 보통 시험 많이 들으면요 혼자서 가정재단 쌓거든. 왜? 그 관계를 못 깨니까. 내가 깨져야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깨져 가루가 돼야 하나님께서 빚으시잖아.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조금 부딪히면 나 혼자 예배. 그래서 네가 신상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려. 레위기 같이, 매뉴얼 같이. 예배 심서가 드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 편리주로 돼. 그럼 주관적인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 안 깨져요? 깨져요. 이게 누룩화된다는 얘기예요. 누룩화. 그래서 산당 예배를 제일 싫어했어요. 꼭 솔로몬 성전에 가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너무 멀으니까 여기 신상 세우는 거 여기서 산당 예배 드려라, 대신 드려라. 이것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예배 좋아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지만 그럼 연애할 때 남녀 사랑할 때 비대면을 해라. 내가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자녀들하고도 비대면 할 거냐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편리한 거 생각하면은 데이트하는 것도 비대면을 하면 돼요. 또 자녀들하고도 비대면을 할 수 없어. 화상 예배 드리고 외국에 가 있으면 화상으로 통화하고 그러지. 누가 자녀하고 비대면을 해요? 이게 보편화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비대면이 온라인가 좋다고 그러고 편리하긴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받으시는 소재가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번제가 돼야 되고 소재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누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변질됐어요, 여러분요. 오늘 온전한 소재가 되셔서 예배 시간마다 아까 그 선교사님 같이 그라인딩이 나 가로달라고 기도하시고 스매싱이 나 깨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프레스미 가로달라고 눌러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동네에서 내가 다 깨져야 돼. 내가 다 깨지면 하나님 마음껏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눈을 넣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뭐냐? 11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 누룩이나 꿀은 여호와께 사지 못하니라. 누룩과 꿀은 태워서 드리는 이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부터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천하나 달콤하거든요. 여기서 꿀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라 달콤하나 그 입에는 기름보다 더 미끄러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나중에는 쑥과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면 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니라. 온라인 예배 편해 달콤하다.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가라지가 되지. 알고가 가라지잖아요. 가라지가 되면 어디로 나중에 수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면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대면 예배가 이제 보통 30%는 다 지금 비대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미국이 온라인 예배 계속 드렸잖아요. 예전에부터.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드려지는 거. 뭘로? 고운 가루에 심정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꿀과 누룩은 제하고 소금은 치르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다 죽여서 재물로 태우는데 이 소재 식물로 드리는 거는 뭐예요? 소금을 팍팍 치려는 거야. 소금으로 치자.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뭐 뿌려야 돼? 소금 뿌려야 돼. 내가 화가 나면 뭐 뿌려야 돼? 소금 뿌리라는 거야. 나를 죽여야 재물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늘 말 소금 뿌릴 수 없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되면 안 되거든. 소금 덩어리 되는 데는 성경 없어요. 다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다 소금이 흩어져서 절이라 그랬고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삶에 내가 얘가 화나면 내가 쓰면 뭐예요? 주기도 한번 막 애우세요. 그러면 없어져. 그럼 내가 또 뭐 뿌린 거야? 소금. 그것도 안 되면 예수의 벌 뿌리세요. 소금이 신 예수의 벌 뿌리세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요. 예수의 벌로 이 화를 멸해주세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상대방 눈을 쳐다봐야 될 입장이면 속으로 애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때요? 속이 팍팍 쳐져서 가루가 되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지고 내 마음도 녹아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쪽 다 마음대로 빚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가할 것은 소금, 빼낼 것은 누룩과 꿀, 이 6가지를 명심하시고 일상생활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소금 반드시 팍팍팍 뿌리는 거예요.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에클레시아 모여서 예배드리고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